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벌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악한 자들이나 당하는 고난을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임하게 하시는 건가? 정령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얼마든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보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하기 좋아하고 아니면 삐뚤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고난이 너무 극성을 부리고 있었던 때였고,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그때마다 이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날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심각한 고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녕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 고난을 내가 감수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표현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한다 그랬어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아주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험 가운데 이건 어떻게 내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몸을 그냥 오징어 불판 위에서 막 비틀어지는 듯한 그런 시험,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건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참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불시험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그런 시험,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덮고 있었던 그런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참 기쁘다, 대견하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다루고 있는 이 고난은,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불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내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으로 뒤덮여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럼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 주시기까지 목마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어가면서도 그 십자가를 끝끝내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몸에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올지라도 나는 이 길을 놓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창출해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고난스러워하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했던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다 체득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하는 걸까? 몸은 괴롭고 힘들고 불로 인해서 불시험이니까 참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고난을 받아내면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우리들을 다루어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시험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흔들리는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 백성들을 안돈시켜 주셨던 그런 말씀도 우리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그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거기서 얼마든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던 그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불시험 속에서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처럼 당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었으니 나는 참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에게 스데반 집사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퍼부어지는 그런 욕을 내가 듣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욕할 때에는 아주 수치스럽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막 흔들어 가면서 이런 심각한 시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임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하되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나는 참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내 이 고난스러운 육체 가운데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시험을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을 저지르게 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을 저지르면 세상 법에 의해서도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의 일에 간섭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나는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함부로 계속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면
이건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조심하지만 내가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더 조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자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제자, 믿는 자, 형제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다루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당시 그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건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그대로 모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흠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흠모하며 그대로 닮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흠모하며 닮아가는 중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과 심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그 고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응한다면 나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영광스럽게도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내게 올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멋지게 풀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